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를 알아봐 준 사람이 여러분의 일생에 있으시죠? 나를 알아봐 주신 사람, 신앙적으로도 알아봐 준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을 알아봐 준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으시지요. 어떤 한 여자 청년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하고 회사의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곳저곳을 점검하다가 이제 회사의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물품을 이렇게 잘 점검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냉동 창고의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습니다. 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이 냉동 창고는 밖에서는 열 수 있어도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그 창고였습니다. 그러니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있어야죠. 갇혀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나를 꺼내주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났는데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춥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5시간 지났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리는 것입니다. 수혜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이 냉동 창고에 있는 이 여자 직원을 구해내 주신 것입니다. 이 수혜 아저씨가 어떻게 이 냉동 창고에 와가지고 이 청년을 구해냈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수혜 아저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수혜 아저씨를 알아봐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수혜 아저씨한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갈 때는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다른 사람은 인사를 안 하는데 이 여자 청년은 매일매일 똑같이 인사를 하고 나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수혜 아저씨가 그렇게 고마웠던 거예요.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큰일은 아니어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청년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이 청년이 집에 갈 때 인사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수혜 아저씨가 생각하기에 한 번도 인사를 빼먹지 않고 간 이 청년인데 이건 집에 간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 하고 이리저리 이 청년을 찾아서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무실도 들어가 보고 또 여러저러 회사에 이곳저곳을 다녀봤지만 이 청년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딜도 혹시 여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기 있지 않나 하고 냉동 창고를 열어봤는데 바로 살아난 거기에 그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을 살린 것입니다. 이 수혜 아저씨, 그 선행을 베푼 수혜 아저씨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는데 나를 알아준 이 여자 청년이 있어서 내가 그것이 고마워서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알아봐 준 사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설교를 끝나고 저를 좀 알아봐 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매번 참 은혜 받습니다. 알아봐 주신다면 저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알아봐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알아봐 주는 것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봐 주시는 사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봐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 모두 예수님께 부르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아주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전도를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 또 빌립을 데리고 왔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어서 데리고 오는 장면을 보면서 어렸을 때 밭에서 그 감자를 캐던 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감자 캐보셨겠지만 감자 하나 딱 캐면은 하나만 감자만 달랑 나오는 게 아니라 감자가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7, 8개 막 감자가 딸려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런데 사람을 낚으면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정민 집사 지나갈 때 조정민 집사를 낚았습니다.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혜리 집사가 딸려오고 장숙자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딸려오고 최혜리, 조한이, 최혜인이 막 딸려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낚아서 딸려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거기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말씀하시듯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이 제자들을 보았노라 라는 데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보시는 주님의 눈길입니다. 음성입니다. 이 4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를 고대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기를 고대하는, 그리고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살기를 애썼던 이 4명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또 이 4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평내, 호평, 구리, 남양주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한 동네 사람인데 어느 동네 사람이냐? 요한복음 1장 44절에는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벳세다 마을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 꼭대기에 빨간 원으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는데 저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유대의 본토에서는 한참 떨어진 곳이었고 이곳의 특징이라면은 유대인들도 살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천시하는 지역이 이 지역인데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벳세다 지역인데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이 사람들은 한 분에게 고대한 한 분을 만나기를 애썼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한 분은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우리가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빌립을 전도합니다. 자,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다나엘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어디 출신이야? 그분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이다 라는 나사렛이라는 건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 출신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이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대답했을 때 나다나엘이 왜 질문했는지를 우리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라면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는지 누구의 가문으로 오시는지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사렛하고 베들레헴은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고 나사렛은 저 위인데 나사렛하고 베들레헴은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다면 그분은 어디서 오시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적을 두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아닙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응답하기 위해서 갑자기 아우구스투스의 왕을 통해서 호적을 하러 가라고 해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정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 출신인가 물었을 때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태어난 분은 메시아이신 분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건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도 예수님을 모를 땐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이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담긴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갈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마음의 심정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가 오기 전에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은 아니야. 베들레헴이야.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전혀 성경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했던 사람입니다. 즉 나다나엘은 수준 높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 여러분 성경도 많이 아셔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난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그러한 분명한 메시아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주시는데 그런 구세주를 보내주신다.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아주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100세 되신 어르신 96세 때 전도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 어르신은 김삼섭 어르신이라는 분입니다. 이 요양원에 위에 계셨던 분인데 화가이셨습니다. 국전에도 여러 번 그 당선이 되신 분인데 귀가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방을 여기 요양원에서 쓰셨는데 그 방을 지나다 보면 온갖 벽이 그분이 그린 그림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아마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그분이 그린 그림이 기독교적인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불교적인 색채가 깊은 그림을 그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첫째 따님이 스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드님과 따님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이걸 믿을까 저걸 믿을까 생각하다가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고 하던 때였는데 지나가다가 우리 하나님이 그분께 전도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못 듣잖아요. 그래서 종이에 이렇게 저는 글을 썼습니다. 그분은 못 들어도 연세가 드셔서 못 듣는 것이지 말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을 보고 이야기했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 돼서 97세예요. 이 나이 돼서 내가 교회 다녀서 뭐 하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오시는 걸 사랑하십니다. 나는 듣지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뭐 하겠어? 그런 말 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 안 믿겠다. 안 따라가겠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는 그냥 위에서 철창이 척 내려와서 이거 거부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뭐라 하시냐면 한 번 더 얘기해. 한 번 더 말씀드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근데 나는 얘기도 못할 말인데 이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축복하십니다. 이 말을 그냥 용기 있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또 안 됐구나. 그랬더니 한참 이러고 있으시니 그래요. 내가 내일부터 나가겠어. 안 목사가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셨어?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럼 내일부터 나가겠어. 그래서 그 다음날 다음 주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셨어요. 힘이 없으셔서 거동을 하시지 못할 때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오셔서 그냥 물끄러미 앉아있다가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웠고 어떡할까 기도하는데 내 설교 본문을 드려라. 보시잖아요. 설교 본문은. 설교 본문은 드려라. 그럼 그거 보고 읽으시다가 가시지 않겠니? 주님이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직접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먹고 시작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다 불러놔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전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 여러분 주위의 사람에게 가만히 딱 입 닫고 있지 마시고 가서 말씀 전해라 했더니 용기 있게 말씀 전하시면 물을 줍고 심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우리겠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저히 못 만날 것 같은 예수님과 누가 만났다고요? 나다나엘이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나는 못 믿겠어 하던 것이 거치면서 마음속에 몰아치는 소용돌이가 막 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이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은 다른 장소와 건물과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여기 와가지고 눈물 안 쏟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편안함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오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안전지대라는 글을 보내드린 거 기억나시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할 수 있는 존재가 있고 지대가 있다. 여러분도 어디 가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게 교회의 길을 원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그 물건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어른들 물건 옛날 오래됐다고 해야 그 딸들이 다 채워버리면 어른들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동물, 그 동물 곁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물도 있어요. 아니면 상상 속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게 안전지대인데 우리는 안전지대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면 눈물을 쏟게 되는데 눈물을 쏟을 때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쏟으세요. 실컷 울으세요. 실컷 울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안한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실컷 아무 앞에 가서나 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눈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눈물이 날 땐 그냥 펑펑 쏟으세요. 안전한 장소, 안전한 사람, 우리 강동 수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몰아치는 소용돌이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한마디 한 말씀에서 나다나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 한마디 외침.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여러분이 나다나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어떻게 아신다고? 나를 뭘 아신다고? 나는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내가 처음 봤다면 예수님도 나를 처음 보실 텐데 나에 대해서 뭘 아는 것이 있으시다고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의 마음엔 거짓된 것이 없다고 할까? 그래서 당연히 1장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1장 48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다나엘의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성경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쓰여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빌립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나에게 왔을 때 너는 나를 봤지만 나는 빌립이 너를 데려오기 이전에 벌써 봤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교회를 보시고 저를 보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 전에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특히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은요.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의 무화과 나무는 쬐그맣잖아요. 근데 전라도 지역의 신안이나 이 지역에 가면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도 꽤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큰 정도가요. 저쪽 유대 나라 유대 땅에 가면요.
무화과 나무가 엄청 오동나무처럼 커요. 여러분 오동나무, 큰 오동나무 아시죠? 그것처럼 커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그늘이, 무화과 나무가 그늘이 돼요. 잎사귀가 아주 크면은 그늘이 돼가지고 그 밑에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많은 사람이 쉬는데,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거룩함을 담고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지금 무화과 나무에서 그냥 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더 믿음으로 살까, 은혜 가운데 살까, 이걸 생각하고 그 아래에 있었던, 묵상하며 기도하는 걸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예배실에 와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걸 혼자 있을 때 모르지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봤다면, 아,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구나. 내가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열심인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전에 보았죠. 왜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걸 내가 봤죠. 하는 식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전에 나다나엘을 눈여겨보신 거예요. 아, 제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제가 은혜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지금 만나기 전에 이미 봤다. 뭐까지 봤냐면 그의 인생도 봤고, 그의 하나님 앞에 열심도 봤고, 하나님 앞에 순수함도 봤고,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열심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도 봤어요. 너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모두가 아부를 하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신앙은 저 안에 집어넣고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던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십니다. 사순절에 나와서 기도할 거 보십니다. 결심이 섰으면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이 계세요. 2번이나 금요일마다 오셨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신 분인데, 하루는 아들 둘을 데리고 오셨고, 또 지지난주에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기도하는데, 우리 둘만 기도하면 좀 그렇다. 우리 성도들도 좀 나와서 이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은선 집사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든든하겠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 김다현 집사님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그날 풍성하게 기도를 여러 명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나 안 오나 교회로 향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 조 집사님도, 목사님, 내가 이 사순절 때는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조 집사님이. 조 집사님도 나오실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대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너를 보았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한 일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 사람도 기억하는데 주님이 나의 헌신을 기억하신다. 나의 충성을 기억하신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먼저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먼저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찬송가 90장이 은혜가 됩니다. 주에서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에서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라는 곡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나를 알고 계신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되거든 여러분의 힘으로 잘 됐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엮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 그렇게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깨닫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고백을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로 이끄셨습니다. 내 힘으로 되었다는 생각, 내 힘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되었다는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오답노트라는 걸 보내드린 거 생각나요? 오답노트.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오답노트를 꼭 작성한다는 거예요. 성적 크기가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사람하고 작성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왜 틀렸는지 같은 문제를 다시 틀릴 수 없도록 내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오답노트 만들어야 되겠지만 신앙에도 오답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잘 됐다고 하는 그것은 오답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것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이 있으면 적어보세요. 내 힘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하나 지우세요.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나다나엘의 말씀을 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단지 거기서 내가 너를 보았다고 넌 믿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한 큰 은혜, 큰 권능, 내가 너를 붙잡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너는 믿으면 지금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나와 함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내가 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말씀 앞에 1장 42절에서
저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결론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누가 데리고 왔냐면 그의 형제 안드레가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세웠습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하신 말씀,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시몬이란 뜻은 갈대란 뜻을 갖고 있고 게바란 뜻은 반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존재지만 나한테 인도함을 받아 나에게 붙잡힘을 받으면은 너는 반석과 같이 굳건한 사람이 되리라. 반석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지켰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지금 갈대나 앞으로는 반석이 되리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시몬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게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갈대와 같이 요동치지만 주님 만나서 찾아오신 주님 붙들어 반석이 되게 하시고 내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